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십계명에 숨겨진 휴거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목을 왜곡된 십계명으로 제목을 잡았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쭉 저녁에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어준 음성이 그런 음성보다는 십계명 속에 숨겨진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더 깊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 우리 요즘 저번 주에 잠깐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저번 주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영의 양식이란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설명을 조금 덜 드렸구나 하는 걸 알았었어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요. 이게 영의 양식일까요? 육의 양식일까요? 일용할 양식이? 답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자, 뭐로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먹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이거 이율배반적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일용한 양식을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기도할까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육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것은 확실하게 영의 양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셨는데 영의 양식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해요. 이번 주에 저번 주일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한 분께 십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 어느 버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역 한글판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딴 분에게도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어느 버전이에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십계명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자 해서 왜곡된 십계명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했다가 그 뒤에 더 은혜를 부어주신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십계명에 숨겨진 휴거와 이스라엘 구원으로 바꿨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십계명에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시는 걸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은 왜 하나님 주셨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언제 주님이 주셨고 어떻게 주셨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가 몇 월이에요? 제3월 곧 그때라고 했어요. 왜 곧 그때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날이요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바로 이 날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알기 때문에 그때라고 정확히 적어놓은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는 오순절을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령 강림절로 성령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을 했어요. 지금 원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성령 강림절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러 오신 바로 그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 원칙적인 거는 사실 성령 강림한 날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요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였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다음에 또 제 메시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냐.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어서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까? 주의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초점은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명에 초점을 두어요. 정확한 초점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 세계에 나의 음성을 전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어요. 지금도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시작은 로마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나라가 부강됐습니까? 네덜란드도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어요. 다시 건너와서 미국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요 학교에 십계명을 제어버렸어요. 그때부터요 미국 사회 전체가 음란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도요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계명 하나님과 언약, 이 언약을 잘 지키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알고 보면 이 언약이 저는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제사장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십계명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게을로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곡된 십계명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 하세요.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내려오려고 하세요. 근데 시내산 내려오려 하실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을 예비하라. 3일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하루는 천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시작될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서도 나와 있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틀 뒤에 살아나고 제3일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며칠이요? 제3일이요. 바로 3000년이 시작될 때 내가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너를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심을 오로써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 하십니까? 3일 동안 자기 옷을 빨으라 했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적혔습니까?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빨아야 돼요? 내가 빨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빨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라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늘나라에 두라. 소망을 바꾸라. 옷을 빤다는 건 소속을 바꾸는 것이 사실이요.
그래서 소망을 바꾸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즐겨하던 것들, 우리 세상이죠, 그죠? 너의 즐겨하던 것들을 금하고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주목하라. 그분 오심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무엇입니까? 함께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오신데 언제 오신다고요? 제3일에요. 2000년 지나고 딱 3천 시작 때 오십니다. 성경 분명히 딱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올 때 어떻게 오세요?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그리고요, 나팔 소리가 심하게 크게 울려요. 이 심하게 크게 울린 나팔을요, 하나님의 나팔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팔을 나팔절에 불 때는요, 100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풍속을 자세히 알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나오는 나팔이 동일한 나팔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재앙나팔과는 전혀 다른 나팔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팔을 구분 못하셔 가지고요, 때를 분간을 못하세요. 이거 나팔 종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나팔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은요, 데키아 하가도이라고 해요. 이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누가 강림하십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어디로 강림하십니까? 구름 속으로요. 구름 속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를 살려서 올리시고 우리 산자도 끌어올려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강림하실 것을 미리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날 예수님이 우리에 오시는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맺기 위해서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간 날입니다. 신부가 예수님께 시집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오겠다, 미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의예요. 자, 그러면 그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날이 이른다고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어느 집과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어요. 이것이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집이 우리 이방인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을 현재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 정확히 틀린 겁니다. 왜요?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두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러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았던 언약을 맺었던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었다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 십계명이 영 다르죠. 십계명은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서약하고 우리의 남편 되셨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의 의미 진짜로 우린 자꾸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를 옥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서약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서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어디의 집에 세워요? 이스라엘 집에요.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 속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세우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어디에요? 속에 들어가겠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날이 새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정확히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은요, 유다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유다집이에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그뒤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 여호와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헷갈리시죠? 이게 성경 말씀을 신뢰를 안 하셔서 그래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이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사랑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부 다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니 여호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날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알아라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한 말씀은요, 사랑이에요.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계명의 언약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유다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유다입니다. 유다집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많은 분이 아무리 말해도 헷갈렸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더 명확하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볼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겠대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어떤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게요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됩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면류관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됩시다. 이게 우리 구원의 백성이 받는 은혜죠. 축복이죠. 자, 그래서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첫째는요 우리를 뭐라 부르시겠다? 헵시바. 둘째 두 번째 땅을 이야기해요.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자, 그러면 신부가 받는 축복은요 헵시바예요. 두 번째 땅이 받는 축복이에요. 뷰라는 뭐예요? 땅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이 땅짝이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이 뷰라는 땅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헵시바는요 땅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뷰라는요 땅에서 있는 유다 족속이 받는 축복이에요. 딱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첫째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대. 이건 헵시바가 받은 축복이에요. 내 땅이 어떻게 돼요? 결혼한 바가 된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결혼하신 바 같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 되시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십계명 그 언약대로요.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 지상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헵시바예요. 헵시바 뜻은요 보통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내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그녀 안에 있다. 어디하고 연결돼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에레미야 31장도요 너희 속에 있겠다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언약을 맺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를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 기쁨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딱 보실 때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헵시바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내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내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내 기쁨인 예수가 너의 속 안에 있구나요. 이것이 헵시바의 언약입니다. 헵시바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헵시바의 언약은 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뷸라가 땅과 연결돼요. 뷸라 뜻이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 기혼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 배반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세요. 이 호세아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요, 하나님의 그들과 다시 결혼하죠. 호세아와 다시 결혼하려고 하시죠.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급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으시겠다. 이게 뷸라와 한 약속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땅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딱 이해가셨죠? 우리 이방인은 어느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헵시바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어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자, 기쁨이 안에 있는 자예요. 늘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읍시다. 그러면 데리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십계명의 1장만 볼 거예요. 왜냐? 십계명을 제가 봤더니요, 1장이 풀리면 십계명이 다 풀려요. 1장만 풀리면 십계명이 싹 풀려요. 그래서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2, 3, 4, 5장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다 또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세요. 아내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근데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는 말씀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전 그때 이 말씀 보다가, 성경 보다가 어릴 때 짜증이 탁 났어요. 왜 자꾸 이거 이야기하지?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좀 삐뚤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와 내가 무엇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아내답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알았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자화자찬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너희는 내 아내라고 계속 부르시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뜻은 정확히 보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너는 3절 말씀이요. 십계명 1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근데 보통 십계명 1절을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보통 외우고 있죠. 제1계명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잘 봤더니 좀 달라요. 자, 너는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랍니까? 내게 있게 말지니랍니까? 네 개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우리 보통 배울 때. 네 개가 빠진 거예요. 이 뜻이 얼마나 다른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왜 제대로 모르냐면 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까지 볼 건데 놀랍게도 우리 개역 한글판에만요 10계명의 1계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바로 우리 개역 한글판이에요. 바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한말 때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로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활동은 안 하시고요. 성경만 번역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 구약 성경만큼만은요. 전 세계에서 히브리 원어에 가장 적합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쓰시던 분이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셔서 번역하셨어요. 놀랍게도요. 딱딱할지 몰라도 그 제가 개역 한글판을 못 버려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하고 맞지를 않아도 제가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히브리어로 나 외에는요. 알파나니라고 해요. 이 말씀의 뜻은요. 내 얼굴 앞에서예요. 좀 틀리죠?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뜻은 내 얼굴을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 내 앞에서라고 하면은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내 앞에서란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자, 내 앞에서란 말이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멀다 가깝다. 가깝다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알아듣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계명을 말씀하시면서요. 내 얼굴 앞에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항상 뭐하고 있다? 대면하고 있다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눈동자를 돌리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너희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요. 내가 눈동자를 한 번도 안 돌리고 너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쳐다보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저게 잘못될까 봐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요즘 저기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그 대부분 그 감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감시하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일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툭툭툭 넘쳤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늘 너희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쳐다보고 있을 때라도, 네가 범죄하고 있을 때라도, 네가 나를 망각하고 있을 때라도 내 눈동자는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명심합시다. 주님이요 일계명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예요. 그런데 내 얼굴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얼굴을 대적하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나 외에는 이 말 뜻은요 내 얼굴 앞에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늘 보고 있다요. 십계명이 계명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두 번째요. 다른 신들을 했어요. 다른은 히브리어로 아헬을 합니다. 이것은 헛된 것, 이상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이 말씀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단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엉뚱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들이 특히 많이 씁니다. 또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의리 있어요. 이 다른의 뜻은, 원뜻은요, 어떤 뜻이에요? 헛된 것, 이상한 것. 그럼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 아닙니다. 헛된 신이에요. 헛된 신. 이상한 신이에요. 이제 딱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요. 이 네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신들이 바깥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자,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우상은요, 바깥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바깥에 이 부처나 이상한 걸 섬기지 말, 이런 걸로 이해했잖아요. 10계명 1계명은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대상자가 틀린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부와 언약을 맺고 있죠. 그 결혼 서약을 하시면서요, 나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속, 네 마음속이에요. 네 마음속에 다른 헛된 신, 이상한 것들 넣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1번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 마음속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분류를 못하다 보니까요, 가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붙여놨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마음속이고 하나는 바깥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속과 바깥 우상이 잘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가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1계명으로 같이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다시 9계명과 10계명을 분류해 놨어요. 그게 잘못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정통 히브리식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상을 속에 있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속에 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어떤 헛된 것이 있을까요? 첫째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두 번째는요, 남편. 누구요? 남편. 세 번째요, 자식. 네 번째는 나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들 다 뭐다? 다 헛된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계명이 풀어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를 높인 분들 많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귀한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왜곡된 복음이 많이 전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높아요? 내가 높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물질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나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내므로 누구를 위해 살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게 1계명이에요. 내가 생명 다해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살아다오 하신 것이에요. 우리 그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1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1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많은 백성들이 1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1계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눈동자에 누구밖에 없다? 너희밖에 없다. 너희만이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우리 1계명을 너무나 쉽게 외우기만 하고 지나갔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 안 해 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것이 10계명, 1계명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알았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은혜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삽시다. 우리 남편을 위해 삽시다. 자, 다시 그럼 더 깊이 좀 볼게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왜 알렉산더 피터스를 말씀드렸냐면 이분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니 미진한 거예요. 번역이 다 잘 되었다니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뜻에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 이렇게 번역한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개역 한글판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10계명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말해요. 마지막 당부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첫째는 어떻게 돼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돼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께 들려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며. 두 번째는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가르쳐드릴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부 곧 아내와의 언약은 언약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6절 말씀도 똑같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구원자이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자. 자, 우리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언어예요. 근데 여호와란 말씀은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자음자로 사람들이 못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음을 못 썼어요. 그래서 모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음은 거의 생략하는 언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음을 못 썼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누구는 야훼라 그러고 누구는 여호와라 그러고 또 다르게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곧 구원,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 받고 싶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구원,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름은 예수예요. 바로 구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항상 밝히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이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아까는 헛된 것이었죠? 헛된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여기서 어떤 신을 두지 말라? 위하는 신. 놀랍게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위하는 우상이에요. 누구를 위합니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우상은 전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피터스가요, 얼마나 이 번역에 고심을 했을지 제가 상상해 갑니다. 원뜻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려고요. 전 세계에요, 이렇게만 번역된 건 대략 한 글판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이요? 위하는 신이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위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직장에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우상은요, 바로 나와 연관되는 게 제일 많아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내가 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가족을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1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잘 못 지키고 있다. 잘 못 지키고 있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다오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1번이 되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니까 나의 1번이 너희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1번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영원한 노래입니다. 우리 영원한 찬양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슬퍼 울고 있을 때, 홀로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 옆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실 분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으시면 돼요. 믿어달라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 대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듬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지친다 안 지친다? 지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우리 원통한 거 다 수리하십니다. 다 알고 수리해 주세요. 우리 조그만 신음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혼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늘 악망을 바라보는 자는요 무능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여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한 명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자, 이 소년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조그만 소년이고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청년, 힘센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세고 건강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다 쓰러집니다. 근데요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요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자, 그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시겠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듯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독수리가 날개치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낚고채 가세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꼭 독수리가 낚고채는 것 같죠? 제가 이 문제 독수리가 낚고채 가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나도 모르게 재밌어서. 네, 이 말씀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박질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바빠요. 의외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일만 시키신다. 일만 시키세요. 그리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요 바쁘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하기도 하세요. 누구를 향하여 가게? 예, 한 여호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 세상 사람은 피곤하여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려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주의 신부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독수리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독수리에서 마지막 때 독수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독수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19장에 독수리 말씀하셨죠? 이것은 마지막 때 그 신부에 관한 언약과 연결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 4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이건요 아까 40장 말씀 우리 이방인에 관한 말씀 특히요 우리 휴구의 신부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46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다 집 곧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적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와 언약하였던 시내산에 내려와서 너희와 십계명으로 너희는 내 아내라고 언약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일은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한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다고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만났을 때부터 종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왜 종말과 연결되는지 이해가셨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아내 삼고 너희를 제사장마다 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바로 나의 기뻐하는 것, 곧 너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자, 이 말씀 전에 제가 메시지 전했었죠? 이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독수리가 누구예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의 본보기가 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깨울 것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정확히 지킵시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자, 의를 가깝게 하시겠대요. 의가 누구세요? 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너희 가깝게 할 것이니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어디 베풀리라?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인 예수가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라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말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곧 십계명을 받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내로 삼았던 그날부터 내가 독수리로 너에게 알려주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오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먼저 우리가 깨어 주님의 십계명,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헵시바되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뷰라가 다스리게 도와줍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 마음속에 유하는 우상, 헛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헛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내답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시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발리카바카다시라 아바마카바카실카바시 히피크마실크바카실크바카다시아 암발리시밀리키발라실카사 우리의 남편 되어서 우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빌라칸바시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언약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잡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 사랑의 눈동자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주 앞에 잘못된 주 앞에 생각을 하고 주 앞에 잘못된 것들을 했던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있겠나이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1번 삼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셔서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부터 언약하시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